모 가수의 노래 중에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경건에서 전혀 주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 찐이야. 여러분 찐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찐은 진자에서 진을 앞자리 진을 세게 발음하는 것으로 최고 아주 좋음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말할 때 리얼, 레알, 영어로 진짜야,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가짜가 많은 그러한 삶 가운데 진짜 같은 모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짓 현실에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진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가사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찐인지 참인지 그럴듯한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리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믿음, 찐 믿음,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역사를 소개하고요.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기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족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야 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복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찐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 찐 믿음, 진짜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알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과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찐 믿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동사로 우리가 1절을 살피면요, 두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와 가라라는 동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엇을 떠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읽으면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걸 읽으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우리 이렇게 언뜻 표면적으로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닌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소개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갈대아 우르임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가 중간에 기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과 연결시키니까 하란일까?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부르심을 통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고 갈대아 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고대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이 갈대아 우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학자들 고고학적인 발견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추정되는 무덤에는 당시 문화의 화려한 발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토판이나 장신구, 보석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우르에 발견되는 것 가운데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지구라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탑을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올리는 탑 말고 3층, 4층의 거대한 탑 모양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라트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누구를 섬기느냐? 당시에 달신인 신이라는 달신을 섬기는 지구라트가요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음을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르가 고향인 아브라함에게 달신을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라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믿음, 찐믿음,
신앙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죄악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우상의 죄악으로부터, 너의 삶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원적인 의미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 단어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이 의미와 같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불러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헛된 우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죄와 우상에서 떠남으로 참된 믿음의 시작에 출발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라라고 명하세요. 죄와 우상에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가라라고 명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디로 가냐? 그러면 보여줄 땅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까지를 우리는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읽습니까? 5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약 한 수천 킬로, 한 2,000킬로, 1,500킬로에서 2,000킬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리키시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볍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는 데가 어디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 믿음, 찐 믿음,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핵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라면, 저라면 어느 곳인데요? 어떤 땅인데요? 이 질문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은 어느 곳, 어떤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의지하여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에만 집중해요. 어딘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떤 장소인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면 약속의 땅에 이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감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가는데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면 보여줄 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여줄 땅이 7절에 보이는 땅이 되었어요.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갔더니 보여줄 땅이요 보이는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보여줄 땅이 보이는 땅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보이는 땅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땅이 우리의 현실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역사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가라라고 부르시고 명하신 목적을 소개하는데 왜 떠나고 가야 하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이끄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은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축복해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거 불임이에요. 사레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말씀하시고 가라 명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레에게 부인이 불임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례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찐 믿음, 진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의 한계와 장애 앞에 우리는 타협하고 주저앉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의 삶에 비록 보이는 것이 한계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실은 그의 아내가 불임이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비록 현실에 한계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축복이 구체적으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일시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동맹을 맺을 때에 하나됨을 드러내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동맹을 맺으면 어떤 나라의 약한 나라에 강한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으면, 야, 너 나라에 대적이 침입하면 나를 친 것처럼 내가 싸우고 내가 침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을 치면 미국을 친 것 같은 효과로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처음부터 미국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도와주세요.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참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어떻게 대적이 오면 우리나라에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해서 함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 너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편 같은 편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은 편이 된다. 여러분, 같은 편이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하신 거예요?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부한 것, 명예로운 것,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한정된 복이에요. 참된 축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와 우상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의 절정이 뭐냐? 오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장차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앞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된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축복이 뭐냐?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축복의 설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게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높여주겠다. 여러분, 고대 왕들에게 해당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요, 바로 이름을 높이고 크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고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내고 드러내는 것, 이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인성의 본성에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명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인류가 쌓은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느냐. 첫 번째는 돈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고, 세 번째는 권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그들의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라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참된 이름을 내는 것은 내가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름을 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할 때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크게 하시고 주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름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크게 하시고 이름을 내시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이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만 참된 성도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드러내셔야 참된 복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하심과 높이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믿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축복의 삶, 여호와께서 높이게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에서 떠납니까?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떠나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고, 참된 축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참된 복이요. 참된 복은 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승리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같이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